네, 아마 오늘은 학습식과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 시간이 짧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자세히 이 말씀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분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오늘은 말씀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한번 펴보세요. 이제 로마서를 마치는 말미 부분에 왔으니까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로마서에 머물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대략이라도 여러분 머리에 남아서 다음에 스스로 내가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할 때 우리 이제 개역 개정도 좋지만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또 쉬운 번역 이런 다른 좀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로마서를 혼자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위해서도 로마서를 그냥 마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 틀을 머릿속에 한번 넣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인트로덕션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택정함을 받은 그 사도임을 선포하고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갑자기 신약 시대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부터 선지자들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 있는, 선포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로마에 정말로 가기 원한다.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몇 번이나 그 계획이 어그러져서 어떤 일들로 인하여 못 갔는데 지금도 여전히 간절히 가기 원한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즉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 그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다. 즉 무슨 빚을 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의 핍박자,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용서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았죠. 그죠? 그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고 깨닫고 이제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쁜 원수 같은 존재였는지. 그런데 그 큰 죄값을 탕감받은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인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여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 동족들도 또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저들도 구원을 받아서 이전의 나처럼 살지 말고 지금의 나처럼 은혜 속에서 자유롭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빚을 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겠죠.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면서 15절부터 보세요. 15절, 16절, 17절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정수가 지금 여기 17절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이전에 빌립보서에 보면 3장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율법에 의로하면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다. 나는 율법으로 하면 의롭다. 그런데 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 지켜서 나 이거 잘했고 저거 잘했고 이거도 나는 옳고 너는 이거 어겼으니까 틀렸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흠이 없다, 나는 의롭다 이러면서 살았는데 17절에 1장 17절에 우리가 읽은 바에 의하면, 이거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의롭다라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해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는 의롭구나, 야 이거 잘했네, 그래서 의롭구나, 이렇게 해서 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느 부분에서 이건 내가 잘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의로워, 그런 게 다 있죠 우리 속에. 그죠? 저도 때때로 막 그런 게, 그걸 자기의라고 그래요. 그게 쭉 올라와서 좀 목에 힘 좀 줬다가 또 하나님께서 속에다 이놈 하면,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교만했군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이러는데, 우리 누구든지 모두 다 내가 뭔가 조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좀 오래 참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좀 헌신하고 이러면 내가 말씀을 잘 지켰다, 뭐 인내하라, 사랑하라, 또 뭐예요, 용서하라, 이런 거 내가 지금 좀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게 속에서 독보석 마냥 또 뭐가 쫙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어디를 딱 받칩니까? 속에서 나오는 내 의는 어디를 받쳐줘요? 그렇죠, 목을 딱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목을 딱 받쳐줘서, 그 구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죠. 단체로 기부스하고 다녔죠, 목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종종 불렀어요? 사슴이어서 막 앙망하느라 목이 이렇게 곧은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자기의, 나 잘났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너희 미개한 너희 이방인들과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의가 올라와서 이 목을 딱 받쳐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전에 사울로 살 때. 그래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제 그가 뭘 깨닫습니까?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걸 깨달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의라는 걸 깨닫고, 나 율법의 의로 하면 내 흠이 없어 했던 자기 의와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이 비교해 보니까 어떻다고 합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표현으로 의하면, 따라하세요. 아침 시간이라 좀 그렇지만 따라하세요. 똥 같다. 예, 배설물. 배설물 그거 분비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똥오줌. 모든 것이 배설물 같대요. 그렇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순종하고 뭐 착한 일을 율법대로 행하고 해서 만들어낸 의는, 이 원죄가 있는 애초에 출발이 더러운 그릇 안에 뭐 요것 좀 해보려고 한 것도 있고 또 못한 것도 많고 막 그러면서 또 이거 잘났다고 자랑까지 하고 하는 그거를 똥 같다고 합니다. 바울이 깨닫고 나서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분 스가랴 한번 보세요. 이거는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저기 구약성경 제일 끝에 뭐가 있어요? 말라기가 있죠. 그 앞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3장 펴보세요. 3장 1절에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의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그의 직함과 이름을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걸 그 대제사장 몸에는 또 보석도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일사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그 보석값만 다 합쳐도 올해 지금 우리의 원화로 계산하면 뭐 아주 수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옷 한 벌이면 뭐 샤넬, 크리스찬 디올 저리 가라예요. 그런 옷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싸고
아주 고급스러운 재료들의 엄청나게 화려한 존귀한 디자인입니다. 누가 직접 그 소재와 디자인을 다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의 옷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 중에 제일 비싸고 제일 화려하고 제일 깨끗하고 거룩한 옷입니다. 그죠? 어떤 다른 옷도 이 옷보다 더 좋은 옷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옷을 입고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딱 섰습니다. 성전에 가서 섰죠. 그런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 옷에 뭐 흠이라도, 뭐 김치하고 밥 먹다가 아침 먹다가 김치 국물이라도 좀 흘렸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그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 외에 뭐 밥을 먹는, 자기 일상에 밥을 먹는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그런 옷이 아닙니다. 뭐 흠이 묻었을 리가 없어요. 가장 깨끗하게 보관되어서 다루어지는 거룩한 옷입니다. 세상에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딱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옷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는데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아 그 역할을 하는, 원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이 구약 시대에서 보면 장차 오실 진짜 죄가 없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사람들로서 그 역할을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을 상징할 때 자기 영혼 육으로는 못해요. 이미 죄인이라. 그래서 뭐로 그 대제사장을 상징합니까? 그가 입은 옷으로. 그가 입은 옷으로. 그가 일하는 그 성전으로. 그가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 그 거룩한 장소, 지성소로. 그런 것들로 참된 대제사장의 권위와 능력을, 그 거룩함을 상징하여서 지금 이 죄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죠. 그 죄악됨을 가리워 주시고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하여서 요렇게 옷을 만들고 관을 만들어서 허리띠를 만들어서 머리다가 씌우고 옷도 입히고 흉배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여기다가 붙이고 또 허리띠를 띠고 속옷은 뭐 어떻게 입고 신발은 어떻게 신고 하물며 그 옷 입기 전에 목욕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옷을 입은 순서. 여러분 혹시 옷 입을 때 막 바빠가지고 겉옷만 입었다가 엄마 속바지를 안 입었네 하고 입는 적 있습니까? 저는 한복 이런 거 입을 때 뭐가 많아가지고 속바지도 안 입고 속치마만 입고 한복 입었다가 어머나 바지를 안 입었네, 나가다가 다리가 시원해서 들어와서 다시 입은 적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옷을 뭐부터 입어야 되는지, 속옷부터 뭐 입고 뭐 어떻게 묶고 또 뭐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밀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옷 입는 순서도 자기 마음대로 못 입어요. 목욕도 자기 마음대로 내일 할 거니까 오늘 목욕탕 문 닫기 전에 빨리 가서 하자 이러면서 목욕을 자기 마음대로 시간 정해서 하면 안 돼요. 몸 씻는 것부터 옷 입는 것까지 다 정해줍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 평범한 이 일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까다롭게 종교적인 예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정해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옷을 입은 그 세밀한 예법을 다 따라서 옷을 입고 딱 섰는데 누가 죄인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이. 그래서 여기에 4절에 보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가만히 읽어봅니까? 옷이 더러운 게 아니라 뭐가 더러운 거예요? 그 뒤를 보니까 4절에 옷이 더러운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옷을 벗기듯이 뭘 제하여 버리는 겁니까?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셔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정결하구나, 깨끗하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제하여졌습니까? 지금 옷 문제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요. 죄가 제하여졌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인이 율법을 좀 지켜서 주신 율법을 하나도 어그러뜨리지 않고 다 지켜서 만들어낸 그 의로 감히 옆에 서서 어깨를 대등히하며 하나님 나 좀 의롭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는 하늘과 땅처럼 뭐라고 할까, 속성이 다른 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받았다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배웠어요. 율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받은 거죠. 율법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유스그룹. 눈이 반짝반짝하니 청년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율법을 받았다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갈라디아서 3장이라고 힌트까지 줬는데 율법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청년들 빨리 찾아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율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유스그룹 대답해 보세요. 유스그룹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겸손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대답하시라고 네, 답은 알지만 답을 안 했습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범법자라고요. 율법을 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지켜라 하면서 율법을 주실까요? 아니요. 그분 존재 자체가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율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또 말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나셨다고요? 때가 되매 율법과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히브리서입니까? 율법 아래에 났다는 게 뭐예요? 죄인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 의하면 죄가 없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셨대요. 그 죄로 삼아질 때 예수께 있는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의 죄입니까? 우리 죄입니까? 우리 죄인 거예요. 그렇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내가 율법에 의로하면 흠이 없다 해도 물론 자기 생각에는 거짓말은 아니겠죠. 다 지켰으니까 흠이 없다 하겠죠. 네, 흠이 없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흠이 많아서 죄인이라서 율법을 주었고 지킬 수 있게도 된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진 의가 하나님의 의를 딱 만나니까 뭐처럼 보입니까? 이제 드디어 그 자기 의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뭐예요? 구약적인 표현에 의하면 더러운 옷. 사도 바울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배설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신을 그렇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맞구나, 예수밖에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구나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딱 심으셔서 그를
의롭게 하셨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겁니다. 뭘 행해서 출석 다 하고 교회 결석 안 하고 이래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의로워졌으면 이제 무슨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의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제가 맨날 요새가 아니라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교리를 다 가르친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의인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신칭의의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뭐 의로워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죄인이라서 이래도 천국 가나, 이거 보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래서 구원 받은 것 같다다 안 받은 것 같았다, 이런 헷가닥하는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탄탄하게 이신칭의의 교리를 전부 다 제가 교육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걸 강조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아서 그냥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돼서 의인이라 칭함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죄악된 삶을 누가 사는 거예요? 죄인이 사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죄인이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즉 하나님의 의를 우리 속에 쑥 집어넣으시고 그걸 믿게 만들었어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그가 내 죄의 모든 값을 치르시느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뭐가 된 겁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뭘 행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의인이 됐으면 이제 죄인의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 사랑 안에서 우리 보고 온전하라잖아요. 뭐 어떻게 온전해? 우리가 죄인이 무슨 온전한 삶? 그 목사님이나 그렇게 잘해보세요. 선교사님이나 예수님이니까 제자들이니까 나는 안 돼. 그게 아니라 믿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삶에서, 죄인에서 의인이 됐으면 죄악된 삶에서 이제 무슨 삶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까? 의로운 삶으로. 그거를 헤엄친다고도 표현하고 노젓는다고도 표현하고 이 100m 달리기 막 마라톤 42.195km를 달린다고도 표현하고 여러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그걸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 믿었다, 교회 다녔다, 헌금했다, 그러니까 천국, 이거 아닙니다. 의인이 됐으면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노를 젓고 헤엄을 치고 달리기를 하고, 어디에서요? 이 죄악된 세상이 나를 끌어당기거든요. 다시 어디로 끌고 가려고? 죄악의 바다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역류해야죠. 파도가 이렇게 쳐오면 나는 거슬러 가야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삶을 구원받은 내가 죄인인 거 분명히 아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이 거룩한 주일에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누군가 험담하고 나 자신만 뽐냈는데, 교회 들어오면서도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나 분명히 죄인인데, 안 그러고 싶어도 생각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알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래요. 그러면서 의인의 삶을 살래요. 그러니 자꾸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말해지는 거, 이거를 피 흘리기까지 내 자신과 싸우면서 거슬러 가야죠. 헤엄치고 노젓고 땀 뻘뻘 흘리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목적지가 천국이지만 사실 천국을 향하여만 가려고 그러면 엉뚱한 데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수 닮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목적지 예수예요. 예수라는 그 참 사람, 참 어른. 얼마 전에 제가 어른이 뭔지 설명해 줬죠. 그 어른, 진짜 사람, 생명 있는 사람. 우리 다 생명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썩어서 냄새나고 죽고 또 죽을, 둘째 사망에 처해질 그런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 자신의 이전에 죄악된 삶, 이전에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화냈고 그렇게 질투했고 시기했고 험담했고 그러던 죄인에서 이제 성경에서 의인은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잖아요. 어떤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 속으로 침투하여서 공격하여서 내가 뭐 어서 오십시오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작업하시고 아주 뚫고 들어와 버리셨잖아요. 어떤 때는 싫다고 하는데도 내 이놈 너는 내 것이야 하면서 아주 띠를 확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닌다잖아요. 안 가고 싶어도 끌고 간다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끼리 이렇게 보면 형제 자매님 이러면서 이렇게 보면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저래? 권사가 말이야. 전도사님이 아니 집사님이 아니 모태신앙이라면서 이러면서 참 실망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면 그건 죄인의 삶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실망하는 건 모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 상대 속에 예수가 있는 것을 안다면 예수 믿는 형제라면 믿음으로 바라봐줘야 돼요. 어떻게 된다는 거? 예수님처럼 변화받을 사람이는 거. 그래서 이제 성화의 삶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어우러져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라봐주고 믿음에서 믿음에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것이 예수 믿고 사는 의로운 삶입니다. 자, 이제 이 삶을 사도 바울이 살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먼 지방까지 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부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이제 다시 마지막 편에 와보세요. 15장.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자기가 깨달은 그 모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쫙 적었습니다. 인간의 죄악됨,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가, 예수께서 어떻게 보냄받아서 어떻게 죽임당하시고 끝까지 어떻게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는가, 누가 구원받는 건가, 헬라인, 유대인 차별이 없음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쭉 적고 난 다음에 다시 할 수만 있으면 너에게도 로마에도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한다 했던 바로 거기다가 붙이면 꼭 맞을 법한 말씀을 15장 14절부터 이제 이어갑니다. 내 형제들아,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너희 믿음이 내가 참 믿음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다. 자랑스럽다. 내 또 말한다. 어디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형제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형제님 그것은 옳은 것 같지 않네요.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떡해요. 뭐 네가 뭔데,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시다니요. 그렇게 서로 권할 줄 아는, 받아들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자임을, 너희가 그런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거는 다시 상기시키려고 상세히 적었다는 말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16절에 내려와 보세요.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뭘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인가? 아까 1장에서도 소개할 때 말했지만 그들도 구원받았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도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부분의 로마서의 본문을 차지하는 그 많은 구속의 진리, 그 교리를 상세히 적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답니다. 뭘 생각나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의 은혜로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이전에 알았던 예수 빼고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면 거기 19절 보세요. 19절 중간쯤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요?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나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가까지 편만히 복음을 전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 너희끼리 안에서 믿음 좋은 거 소문나고 와 로마 교회 열방 교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밖으로. 예루살렘부터는 뭡니까? 복음을 받은 그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그럼 우리는 어디로부터요? 서창으로부터. 저 아프리카 케냐까지. 스리랑카 콜롬보까지. 필리핀 타이타이까지. 이번에는 저 필리핀 남쪽 다바오까지. 비행기를 2번이나 타고 가야 되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 머물러서 형제님, 자매님,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대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세움받은 걸 말하고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뭐래요? 이방인이랍니다. 근데 더러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리잖아요. 그죠? 이방인은 그들이 알기에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방인을 드린대요. 그럴 때 이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시는 그 16절 끝머리에 보면 받으실 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랍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이제는 물로 씻고 기름 붓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흠이 있나 없나 다리 들춰보고 해보고 귀 뒤져보고 이러면서 흠이 없는 동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는 제물이 되게 하신답니다. 누구까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렇게 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라는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성령께서 이리이리 도우셨다. 그들도 거룩하게 되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자랑까지 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일체 다른 거 내가 뭐 경험한 환상 들었던 음성 보았던 거 이런 것은 아니라 이 일 오직 18절 내려와 보세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것이 16절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거. 그들도 죄인의 삶을 벗어나서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의인의 삶. 누구만 그렇게 살도록 옆에서 도우실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 성령 받아야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자기의 언변, 기술,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로 했대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있었던 일들이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그 일이 즉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따라하세요. 18절 끝머리에 있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현장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말로서 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구주이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임금이시다. 말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에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만 믿는 것 같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구주만 믿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예요. 임금은 어디 갔습니까? 임금은요. 성경에는 임금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임금과 구주예요. 임금이 뭐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아서 가서 전하라 하면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면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뭐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의 모습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의 열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끝에 절제까지. 절제함이 없이 좋은 것도 너무 과도하게, 슬픈 것도 너무 과도하게 막 치우쳐서 막 드러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을 생각하여 뭐든지 절제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사람이 젠틀해야 됩니다. 온유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분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이것이 맞는 것이라도 이것이 맞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 당신 틀렸어. 그게 아닙니다. 맞는 그 길이라도 상대가 따라올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다면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 맞는 일에 따라올 수 있도록 상대의 형편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엉터리 말 많이 했죠.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주던가요? 당신을 배신하는 3번까지 부인하는 그 일까지 다 참아주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아갑니다. 내 이놈!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밥 차려줍니다. 고기 굽고 밥하고. 그리고 묻습니다. 대답할 기회를 줍니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또 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같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기회를, 이제 너하고는 끝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이 삶으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세상 끝까지 걸어 나가는 것을 선교라고 하지. 선교 헌금하고 물건 모으고 뭐 춤 연습하고 나가서 짠짜잔 사람들의 이목을 막 끌어모아 갖고 여기 예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알았지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딱 집에 오고. 아니 당신이 왜 이거 틀렸어? 아니 당신은 왜 그따위야? 이렇게 살고 또 다음에 헌금해서 또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짠 이목 끌어서 여기 예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선교 아닙니다. 광대짓이죠. 선교는 사도 바울이 왜 15장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내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냐면 자신은 할 수 없는 그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하고 있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거 하고 있고 아 미치겠다. 도대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건가 막 그렇게 고민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삶으로 고민하며 자기의 죄악됨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이러고 있지만 누가 하신다? 내 구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로 나를 그날에는 온전히 변화시킬 거다.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살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복음 전했다고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까지. 이제 어디로 가려고요? 로마를 거쳐서 나를 서바나로 보내다오. 선교 헌금도 모으고 나를 도울 동역자도 좀 붙여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나를 서바나로 파송해다오. 너희 교회가 좀 지원해다오. 내가 이 삶으로 예루살렘부터 출발했는데 내 세상 끝까지 가기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오늘 3번째입니까? 제목이 뭡니까? 읽읍시다. 시작.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처절하게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서 어느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아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었던 옷, 화려한 옷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이라고 하죠. 죄를 제해야 깨끗한 옷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옷 주셨죠. 제사장의 옷은, 대제사장의 옷은 흉내낼 수 없는 새로운 옷을 주셨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펴보세요. 읽어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옷 좀 입어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이 죄악된 이 삶으로 죄책감으로 어떻게 가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해요?
내 죄를 내가 다 아는데 그래서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전신갑주를 취하라.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신갑주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러한 전신갑주 제사장의 옷은 사단이 불화살을 쏘면 꿰뚫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죄를 짓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유혹받고 자기 욕심에 또 이끌리고.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간절히 성령께 간구하면 이 옷은 사단이 쏘는 불화살, 유혹 이런 것이 뚫을 수 있습니까? 못 뚫습니다. 뭐 옷이 어디 있는가 보여야 뚫기라도 하죠. 그들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입는 옷입니다. 이런 전신갑주 입으시고 평생 날마다 의로운 삶, 의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시며 그 삶으로 한 발 한 발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사도 바울도 자랑스럽게 말하며 은혜로 받은 사명을 자랑하며 로마 교회의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도 자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도 부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명령을 우리도 예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사명 끝까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은 이 옷의 가치를 우리가 지식 가운데 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